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대배우 연기자 한 분이 자살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말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마약이 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 또 마귀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 죽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덫과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덫에 걸리기를, 미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늘 유혹하고 미혹하고, 쉽게 말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은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목적입니다. 다 들어가 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사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종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는 개념으로 우리를 때때로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 주는 시험, 물론 악한 사단이 개입하였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지켜보시면서, 하지만 그 시험도 욥은 결국은 잘 이겨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보다도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듯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쓰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 처음 시도 자체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여서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인생에 후퇴하게 만들고,
여러분, 목자들은 양을 지키지만 이리와 늑대들은 양을 잡아먹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닙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사탄의 목적, 마귀의 목적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역사적인 패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명예욕,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권력에 대한 욕심,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사람 스스로를 높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악한 사단은 계속 써먹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할 때도 강야에서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너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예, 배가 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떡에 대한 유혹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떨어질 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자들, 천사들을 보면서 너를 아마 건져줄 거야. 받들어줄 거야. 너는 돌에 부딪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야. 악한 사단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명예욕에, 권력욕에 그러한 것들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또한 예수님은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패턴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1차적인 욕구. 1차적인 욕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진 사람들, 이제 먹고 살만하고 기본적인 1차적인 인간의 욕망이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2차적인 욕망, 명예욕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좋은 것을 찾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요, 권력에 대한,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 위에 있고 싶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1차적인 욕구와 2차적인 욕구와 3차적인 그러한 욕구를 다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탐심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면 덫에 걸리게 되고 덫에 걸린 쥐처럼 되는 것입니다.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고요. 사탄이 잘하는 게 뭡니까? 참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허물을 드러내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역사를 다 그 사람의 생을
뒤집어 까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다 죄인이고 연약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시험은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형태로 약간 응용된 형태로 시험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기도예요. 시험이 없는 것은 죽을 때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없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는데 시험 없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전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악한 사단은 여전히 공중권세 삼은 사단은 자기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미혹과 유혹과 장애물과 덫을 쳐놓고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것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인이 보초를 쓸 때 군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쓰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악한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동물의 왕국, 이 동물의 세계에서 약육강식, 이 강한 짐승이요,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자들이요, 짐승을 이렇게 턱 할 때 쫙 움츠리고 있다가요, 한번 쫓아가기 시작하면 누구를 쫓아가느냐? 조금 허튼 짓 하고 있거나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순간적으로 달려가가지고요, 확 울으면요, 놓지를 않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깨어 있는 방법,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너를 찾나니 너희들은 굳건히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시험이 왔을 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 악한 사단이 쳐놓은 그러한 것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도 신명기 8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용하셔서 악한 사단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시험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탐심과 정욕과 나쁜 생각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탐욕이 부글부글 일어날 때 미움으로 가득할 때 정욕으로 가득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자아이에게 막 욕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사내들인 공의에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너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라 합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담대해진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과 세상과 우리 자신이
그것을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보면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악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또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며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멸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멸망당하는 게 너무나 싫고 두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그러한 유혹들, 미혹들,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각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여기 오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늘 깨어 있어서 어떠한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듣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미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고 결국은 멸망과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 자신조차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우리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